일만 지나나 서투른 이름을 속히 내게 영광 돌리리 나에게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가보라 내가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빛나는 속에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빛나는 속에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훌륭한 영성적 물질관계 신앙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올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66페이지 3 실용단계에서의 훈련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16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실용단계가 나오는데 뭘 실용단계라고 하느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용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을 내어 헌금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다 그 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심도록 하시죠. 예, 심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따라서 아멘하고 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것 없이 하면 누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짐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2만 원 심으면 하나님께서 200만 원 주시는 겁니다. 100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죠? 우와, 2만 원에 200만 원 받았어? 100배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구제하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구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복을 받는 목적으로서 이제 물질을 심고 거두는 단계가 바로 실용 단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용 단계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용 단계의 특징 중에서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로 그걸 물질로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저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그리고 물질의 복이 좀 물질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도. 예. 왜?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6페이지 3 실용 단계에서의 훈련. 저와 여러분이 훈련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쌓아야 한다. 예, 제가 1단계에서도 말씀드렸죠.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 어떤 물질의 가치관이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심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다 보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심는 훈련을 반복해서 쌓아졌을 때 그것을 실용적으로도 경험하게 되고 실용 단계에서의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데 왜 경험을 하냐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둠을 경험했다. 그만큼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10번 심어서 10번 거둠을 경험했다. 그러면 폭이 10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100배로 했다면 그 경험의 폭이 100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 경험의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경험한 것만큼 내 영적인 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체험을 해봐야 육이 동의를 해준다. 체험을 해봐야 육신이 동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면 이 육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진짜구나 이걸 알아야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야구 선수죠. 야구 선수가 우리 한국에 가서 뛰는데 그 아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가스를 시켰는데 생선가스를 시켜준 거예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야 생선가스야 먹어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래. 왜 고기 돈가스 해야지 왜 생선이 들어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먹으면 야 너무 맛있어 먹어봐 그래도 계속 입에다 들이면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먹으라고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짐싸 내가 먹기 싫으면 가자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고 한 번 딱 먹더니 입에 딱 물더니 얼굴이 갑자기 찡그렸던 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막 먹는 거 맛있다. 네, 걔는 한 번도 이 생선가스를 안 먹어봤거든. 이 돈가스만 먹다가 생선가스 하니까 먹어보지 않으니까 이 머릿속에는 뭐야? 생선가스 그걸 왜 먹어? 어떻게 먹어? 이 가치관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 먹어본 거니까 그걸 냉큼 안 먹어보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 거죠. 먹기 싫은 거죠. 그런데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 딱 먹어보더니 입에서 몇 번 씹어보더니 얼굴이 확 반해. 왜? 맛있거든. 자기는 생선가스 뭐 이게 무슨 맛이야 맛없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네, 경험했잖아. 여기 먹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먹으라고 안 해도 막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하려고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심어봐. 심어보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를 줘.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본 사람은 아이고 그거 돈 내라고 지금 쇼하는 거지. 돈 내라고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꽉 차서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냥 순종해보고 진짜로 되네? 라고 하면 맛을 보면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육신이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주면 훨씬 더 갈등이 적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육은 체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경험을 해보면 육은 경험하면 인정이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쨌든 육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죠? 육이 동의를 해주고 움직여줘야 이게 되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육이 동의해주고 순종을 해주면 계속해서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같은 걸 반복해서 하느냐. 여러분,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시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맨날 훈련하거든요. 근데 훈련이 뭐냐면 맨날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라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하면 이 몸에 배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눈 뜨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왜? 그게 하도 많이 하다 보면 몸에 배어서 그렇거든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제가 86년도에 제대했거든요. 86년도 제대인데 지금도 총금 소리 이렇게 보면 총금 소리 지금도 생각이 나. 거기 3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네? 태극 일장 고려 딱 이게 다 지금도 태권도하고 이게요.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돼요. 왜? 하루도 빠른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서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요. 이게 훈련 반복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반복해서 행할 때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훈련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고 야 됐지? 그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서 체질화시키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어떻게 행할 것을 묻고 심고 거두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면서 자꾸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뭐야? 이게 경험을 통해서 체질이 되고 체질이 돼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실용 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실용 단계의 경험은 결국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용 단계에서 실용 단계의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 진리 단계로 넘어가고 생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혼났던 게 구구 다니면서 아마 선생님한테 옛날에 많이 구박받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못해가지고 남기도 하고 그래서 구구단을 몇 단까지 외워야 집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는 구구단 모른다고 학교 끝나는데 웰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미흡잖아요. 그지? 근데 왜 그 선생님이 그 9구단, 3단, 4단 못 외우면 왜 집에 안 보내냐면 사실은 9구단을 못 외우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어떻게든지 그걸 9단까지 다 외우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9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심고 거두는 이 실용적인 부분이 되어야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서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실용 단계에서 경험 누려지게 되고 또 실용 단계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누려진 사람이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심으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심어보시고 그죠? 물으라 그러면 안 들려도 억지로라도 물어보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진리 단계로 넘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이지 말라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만홀이라는 말 우리가 가볍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얻기를 원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 이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신다. 내가 100원을 심으면 100원에 대한 100배, 100원에 대한 30배. 그래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지. 하나도 안 심었는데 거둔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예,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번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은 내가 물질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심느냐, 육으로 심느냐, 영으로 심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잘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한다는 말은 중단해서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몇 번 하다가 에이 안 해. 얘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다가 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는 게 아니고 경험시켜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왜 안 줘? 하고 실망할 수 있다. 낙심할 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과 깊은 관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성령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차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은 차는 있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은 차이가 있어도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심었다고 오늘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경험시켜 올 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심으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잖아요. 2만 원 심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10배로 갚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바로 경험을 해줘야 이게 그거구나 라고 빨리빨리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차가 많아요. 오늘 심었어도 그게 열매를 거둘 때는 이게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3년이 지날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둬지는 건데 이걸 어제 심은 것도 아니고 그제 심은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언제 심어서 거두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대로 지금 뭐요? 옛날에 심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셔요? 저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사셔요? 왜냐면 지들은 둘이 벌어도 맨날 힘들대. 우리 아들 부교육자로 살면서 목사로서 부목사 하면서 받는 사례비 있지. 며느리 가서 돈 버는 거 있지. 둘이 벌어도 맨날 사는 게 그래. 근데 나는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일 안 하지. 저희 집사람도 일 안 해요. 우리 둘은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저도 돈 안 벌고 집사람도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예요. 지네 둘은 열심히 돈을 벌고 뭘 해도 맨날 쪼들리는데 나도 안 벌지, 제 아내도 돈 안 벌지. 그런데 나는 돈 없단 말을 안 하거든요. 돈 없단 말을 안 해요. 우리 아들하고 밥 먹을 때 내가 밥 갚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신기한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돈이 나서 어떻게 사시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사셔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옛날에 다 심어놨어. 옛날에 다 심어놓은 거 열매 지금 따먹고 있는 거야. 너도 열심히 심어. 그냥 없다고 힘들다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너무 없다고 그래서 쫄쫄대지 말고 그래도 없을 때 심어놔. 그러면 나중에 네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거두게 하실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심어서 거두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뭐요?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때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죠?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옆에 뭐 한 대여섯 평 되는 텃밭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고추도 심고 지금 상추도 심어서 지금 지난주에 뜯어서 고기도 싸먹고 했거든요. 이게 언제 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때 딱 심어야 그때 나서 열매를 먹지 이게 잘못 심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제가 농사를 뭐 어릴 때 접어서 뭐 제가 접었나요? 저 어머니 농사를 돕기만 했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찾아가지고 상추 씨는 언제 심나 찾아봐요. 검색해가지고 그 날짜 기다렸다가 그날 심는 거예요. 고추 어디에 심어야 되냐? 그러면 모종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5월 첫째 주 3, 4, 5일날 고추를 모종 사다 심거든요. 예,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왜 일찍 사다 심어도 추워서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언제나.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때가 와도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해 놔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는 지금도 내 지갑에는 항상 씹을 준비를 항상 해놔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씹을 기회를 줄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요즘엔 현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카드 시대잖아요. 그래도 카드만 갖고 다니면 내가 심어야 될 때 못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지는 않지만 항상 준비 갖고 다녀요. 지금도 제 지갑에는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5장,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5장. 항상 그걸 딱 넣고 다녀요. 네. 왜? 언제 어디서 심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카드만 갖고 다니면 아유 카드 됩니까? 이러면 거지한테 카드 돼요? 이건 약 올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하는데 카드 돼요라고 거지한테 그러면 카드 돼요 그러면 그건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작지만 준비해 갖고 다니는. 제가 훈련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준비되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재치가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모자라면 채워놓고, 5,000원짜리도 항상 채워놓고, 10,000원짜리 모자라면 썼으면 바로 와서 채워놓고. 왜? 그래야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심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제가 갖고 다니는 그 이상 넣으면 계좌번호 이체시켜주고. 예? 그런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전철을 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철 탈 때 지금 뭐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저도 전철 안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옛날에는 꼭 카세트 틀고 다니면서, 달라는 분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볼 때 항상 준비했다가 그런 분들 좀 도와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육신의 감정대로 흥금구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둘 때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것만 영생을 거둔다. 이게 그랬잖아요. 심을 때 뭘로 심느냐? 육신적인 감정으로 심느냐? 영으로 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용 단계에서는 아직도 몸이 육신 중심의 사고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영 중심의 행위보다는 육신 중심의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 예, 실용 단계는 아직 성장한 단계가 아니라 성장해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성령의 지도를 인도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실용 단계라 그 말이에요. 이 실용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춘기 시절이란 말이에요. 사춘기 시절. 예.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에 보면 애들을 보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해. 자기는 다 컸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가면 나 다 알아. 나 다 컸어.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큰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 아직도 애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큰 거 아니고 아직 어린데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실용 단계는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니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좋을 때는 헌금을 하고 또 헌금 액수도 늘어난다. 감정이 기분 좋으면 아이고 오늘 기분 좋으네 헌금 많이 할까? 오늘 기분 나빠 에이 헌금 안 해.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솔직하게 하여튼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아, 이게 아직 안 돼요. 예. 예, 아직도 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이게, 근데 이게, 신용당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신용당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성장에서 진리 생명단계에 들어가신 분이 감정에 따라서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경제가 여유로울 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다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지극히 현실적으로 돌아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는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에이 많이 하지 뭐. 근데 좀 돈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확 쥐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거야. 여유 있을 때야 뭐 하나님 심으라고 아예 하고 심는데 없을 때 심으라고 하면 참 갈등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꼭 돈이 많아서 여유 있을 때 2만 원을 그까이 거 2만 원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이 2만 원이야. 그것도 내일 모레 주일날 또 그것도 써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쌓아놓고 갈등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써야 되는데, 나도 없는데 왜 자꾸 심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그 말이 그거예요. 네? 왜?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심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알아.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네가 어려우니까 더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 호주머니 사정 몰라서 자꾸 심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 내 호주머니 돈 없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어려우니까 더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쓰고 남아야 뭘 심든지, 그렇잖아요. 나도 먹고 배가 부를 때 남을 주든지 그래야 되네. 나는 쫄쫄 굶어서 남 준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 하나님은 네가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어려우니까 너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지는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한다. 왜? 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지는 심으려고 하지 않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하지, 남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는 계속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지가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심는 거라는, 심는 거. 심어서 내가 심은 데서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는, 그때부터는 남한테 도와주세요 안 해도 이제 심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울수록 더 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던 게 그런 거예요.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어서 그 6개월 동안은 그리시네가에서 살았는데, 이래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3년 동안 공개받게 하셨어요. 참 저도 그 본문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 좀 부잣집에 가서, 그죠? 부잣집 많이 있는 집에 가서 좀 거기서 살도록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엘리야도 그죠? 많은 집에 가서, 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면 좀 마음이나 편안하겠는데, 그 가난해서 가보니까 딸랑, 그 가루통의 마지막 가루 그거 딸랑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줍고 있는 그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하는 사람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도리어 밥을 사줘야 될 만한 사람이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저도요 난처할 때가 많아요. 이걸 가서 먹어야 돼. 진짜 됐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제가 윤리적으로 살 때는 못 가죠. 바빠서 지금 못 가요. 사양을 해야 되니까. 왜? 어려운 사람이 밥을 산다니까 그걸 가서 어떻게 얻어먹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제 가치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분이 먹자 그러면 예 가야죠. 가서 먹어요. 왜? 그분은 나한테 심어야 돼. 그렇잖아요. 나한테 심어야 하나님께서 거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됐어요 안 심어요 그러면 그분은 심어야 풍성히 거두는데, 나한테 심을 기회를 줬는데 내가 심지를 못하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못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심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게 내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 먹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심고자 했을 때 내가 심겨주는 것도, 이것도 그분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저는 가서 꼭 먹습니다.
그냥 돈 있고 막 그런 사람 하면 아이고 제가 좀 이게 약속이 있었어요. 예, 돈 있는 사람은 나한테 안 심어도 예,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예?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뜨러 가는데 뭐라 그래? 예? 나를 위해서 좀 빵 좀 만들어 오라. 떡 좀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가루의 통에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만들어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무 죽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나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제 양심에 털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거야. 양심 있는 사람은 먹고 죽겠다고 마지막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오는 사람 어디 있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그래?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갖고 와라. 아 참, 엘리야도 얼굴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그죠? 왜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뭐야? 그렇게 해야 그 집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불쌍하네. 알았어, 니네들 해서 먹어. 만약에 그러고 엘리야가 그걸 안 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예?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왔을 때 저런 미친 인간, 이건 뭐, 너도 사람이냐? 너도 인간이냐? 이거 마지막 죽고, 먹고 죽으려고 욕을 달라고 하냐? 가루,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맨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러면서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거예요. 정말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사는 역사가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예? 나도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예? 이러면 결국 사르밧 과부가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이런 심은 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심으시길 바래요. 예. 제가 오늘 성경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참 그걸 보면 이 까마귀는 원래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좋아하는 새거든요. 독수리가 뭘 잡으면 독수리한테 싸워서 까마귀는 독수리를 쫓아내고 독수리 거 뺏어먹는 독한 새예요. 그런데 그걸 떡이나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공급했는데 이거 참 대단한 유혹일 텐데, 그지? 그래서 참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까마귀가 공급해준다. 그래서 저도 그 본문을 주시길래 하나님 내 까마귀는 누굽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내 까마귀 나 도와줄 까마귀는 누굽니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까마귀 기다리지 말고 네가 까마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그 부분을 얘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까마귀가 도와준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까마귀가 줄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그게 이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게 뭐 입력이 돼가지고 내 까마귀는 누군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까마귀 기다리지 말고 네가 까마귀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래요. 나라에서도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그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래. 그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이고 나라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조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와주는 거 너무 적다고 이제 적다고 그럽니다. 품질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 나라에서 정부미 이렇게 주잖아요. 나람이라고. 옛날에는 쌀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 얻어먹으면서 맨날 투덜거려. 쌀이 나빠가지고 밥맛이 없다고. 아니 국가에서 주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라도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다 보면 거지근성이 생기면 당연한 거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이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지근성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근성이 나의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노예를 가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 왜?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은 아유 개척교회 목사님 힘들죠.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거지근성이 내 안에 생기다 보니까 누구에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적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까마귀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까마귀가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거지근성을 빼내라. 내 안에는 거지근성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을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보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깨닫게 하는 게 많잖아요. 농부들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안 먹어요. 이게 농부들의 철칙입니다. 설령 자식이 굶어 죽어가도요, 씨는 안 먹는 거예요. 왜? 씨 먹으면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씨앗을 배고프다고 먹어 치워버리면 이제 농사 지을 게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래서 씨앗을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종자 씨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가족이 굶어 죽어도요,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왜? 빨리 이 가뭄이나 이 기근이 지나서 이 씨앗을 뿌려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야 먹고 사는 거지. 그 씨앗은 해 먹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끼 밥도 한 끼 안 되거든. 그래서 씨앗은 절대로 먹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1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10마지기 하는 사람이 10배를 거두겠죠. 그죠? 그 10마지기 하는 사람, 100마지기 하는 사람하고 열매를 맺으면 100배 걷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얻고 밭을 얻어서라도 많이 심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가면 선자라고 그러죠. 선자는 뭐냐면 그 돈을 주고 그 밭을 빌리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1000평을 빌리면 이 1000평 빌린 값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미리 줘. 그리고 그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막 짓는 겁니다. 왜? 많이 지어야 많이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선자를 주고서라도 땅을 넓혀서 많이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심을 곳을 찾아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난주로 말씀드렸지만, 예, 너희가 잔치를 초대할 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그들이 갚을 수 없을 때 복이 된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이익타산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 사건을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죠? 참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한 결과로 가져가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정말로 이 부부는요, 처음 시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이것을 할 때 처음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묻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바나바를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밭을 팔아서 다 저렇게 구제하고 저럴까?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이게 이 출발점이 영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지금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과정도 엉뚱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밭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제? 팔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팔고 나니까 이걸 다 내면 우리가 뭐 먹고 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되었겠죠. 두 가지예요. 어떻게 뭐 먹고 사나 라고 하는 걱정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칭찬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하나. 이게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밭을 팔아서 이게 얼마를 숨겼는지 몰라요. 절반을 숨겼는지 3분의 1을 시켰는지 숨겼는지 몰라요. 얼마를 숨겼습니다. 숨겨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두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밭을 판 값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전부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와 칭찬해주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주고 팔았는데요, 우리도 그래도 노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5천만 원 놔두고 5천 드립니다 이랬으면 괜찮아. 누가 뭐라고 그래. 다 그래도 칭찬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칭찬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지? 다 언제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진짜냐 라고 전부냐라고 물어. 그럼 빨리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이 그래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돼. 또 삽비라도 또 똑같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둘이 죽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시작하면 결과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썩고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심는다, 심고 거둔다라고 말할 때 심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물질을 쓰는데 쓰는 대로 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 첫째는 내가 좋아서 주는 것.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선천적으로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선천적 본능이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심어놓고 그 공을 자기가 챙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심으면 그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남이 하니까 하는 거.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건 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물질을 쓰면서도 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이런 헛된 데 쓰이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과 행위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은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에게 묻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할 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이제 실용 단계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묻고 행하는 사람은 진리 단계에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잘 살게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진리 단계에서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묻고 행하라고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예? 두 가지 얘기예요. 첫째는 뭐예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음성을 못 들어요. 자, 이런 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들린다, 못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안 한다는 핑계를 대고 안 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들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 안 해요. 예,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야 되겠고, 그러니까 안 들려라는 핑계를 대어야 내가 순종을 안 해도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데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자,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애들 4학년, 5학년, 6학년 걔네들요 심부름 시키려면요 힘들어. 한동안 애들이 뭐가 유행이냐면요, 귀 막고 안 들려? 이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얘기하다가 자기가 들으면 불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들어서 불리한 이야기는 귀 막고 나 못 들었어 그래요. 애들도 보면 그럽니다. 엄마가 부르죠. 누구야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이거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는구나. 애들은 다 알아. 그러면요 방에 있어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해봤으니까. 참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착한 편인데 때로는 안 착할 때가 있어요.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학교 끝나고 와서 막 동네 안에서 막 놀고 싶은데 밭에서 저희 어머니가 불러요. 대하나 불러요. 다 들려. 근데 왜 그러면 일로 와 그런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등을 돌려서 못 들은 척하고 애들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야 임마 니네 엄마 불러 임마 그러면 쳐다보지 마 임마. 왜 내가 쳐다보고 해 그러면 일로 와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아마. 예? 저희 형님은 일하시네 바쁘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아들놈이라고 동네에서 계속 놀고 와 있지. 그러니까 속 터지니까 막 부르는 거야. 대라 부르는데 나는 놀고 싶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안 해. 예, 대답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 이놈 새끼야 니네 한번 불러 임마 그러잖아. 그러면 아니 왜 마지못해서 가잖아요. 참 그 모습이 지금 너무너무 생생해.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부르기 전에 도와줄 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제가 하는 진짜 그게 효자잖아요. 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안 하니까 부르는 거야.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민자야, 경수가, 양순아, 영란아, 뭐 경화야, 금실아, 하나님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순종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귀 막고 나 못 들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못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맨날. 주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래 여러분 귀가 열리시고요. 순종할 마음, 순종할 자세를 갖길 바래요. 아시겠죠? 안 들린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를 들어서 자수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윳돈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만 원 여유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미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걸 좀 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100만 원 있으면 또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또 있다고 할까봐 꽁쳐놓고, 예? 하나님 부르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이게 순종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이게 문제지. 순종할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너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못해요 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못 들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핑계를 하나 딱 댔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주여 큰 믿음을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핑계 댈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실족 안 시키고 싶죠. 예? 나도 하루에 7번 용서하고 싶죠. 근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큰 믿음, 그냥 주님이 큰 믿음 주면 내가 할게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데 그걸 믿음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큰 믿음 주면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믿음 줄게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던진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큰 믿음 얘기했어요? 뭐 바위 같은 믿음? 뭐 주먹만한 믿음, 머리통만한 믿음 그걸 말했어요? 아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큽니까? 예? 겨자씨가 뭐 주먹만 합니까? 뭐 아니면 여러분 머리통만이랍니까? 겨자씨는요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 그래서 우리는 작다라고 할 때 눈꽃만큼, 코딱지만큼이라는 말을 쓰죠. 이 코딱지하고 겨자씨하고 비교하면 코딱지는 왕건이야, 큰 거예요. 겨자씨는 그냥 여러분 들고 있는 볼펜으로 그냥 여러분 그 하얀 종이에다 점 하나 꼭 찍으면 그만해.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못해.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사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 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면 옮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말어, 그 얘기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못 듣는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4번 세속 재물과 신령한 재물. 자, 이 세상에는요, 예, 물질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세속 재물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재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헌금을 하고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해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 물질적 축복을 하셨더라도 그 재물은 세속 재물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속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재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세속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지역에서 뭐 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를 준 적이 있어요. 예, 전주시에서 저희가 이제 각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준 적이 있어요.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장을 보러 저기 다른 구에 가서 이거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서 전주 시내에서만 그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주 시내에서만 지역 화폐가 필요하고 전주 시를 벗어나면 지역 화폐를 못 쓰는 거예요. 예. 자, 그걸 보면서 이 세속 재물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서는 전혀 이거 소용 가치가 없는, 쓸 수 없는 돈이 세속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재물인데요. 자,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 없어요, 그럼 바위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하여간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고 다 해결됐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는 거예요. 쇠약.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속 재물의 한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 재물은 세상에서는 풍족할지는 모르지만 그 물질이 우리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만나를 통해서 배가 불러. 근데 영혼은 배고픈 거예요. 세속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서 영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예. 기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질의 축복이 결국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하거나 부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오늘 물질 중심의 그 신앙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65페이지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 예, 물질의 경중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많고 적음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서 많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많이 거두려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복을 이만큼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세속 재물이야 그건. 예, 그건 하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 재물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지 영원할 수가 없다. 이게 세속 재물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 많다고 영이 강건해지거나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라도 세상에서는 뭐 몇 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야고보서 보면 부한 자들아 그랬죠. 예,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예, 이 육신적인 부가 영적인 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육신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재물까지 세속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왜?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한 것은 모두 죽고 썩는다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입해 봤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몰라요. 못 알아먹어.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육으로 아무리 뭐 성공을 해도 이 영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육은 육인 거예요. 육이 영이 될 수 없어요. 영으로 말미암만 영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육이냐 영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영이 성장을 해서 뭐든지 기도도 영으로, 봉사도 영으로, 물질도 영으로, 다 영으로 시작해야 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결과는 이미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콩심이 돼 콩나고 팥심이 돼 팥나는 겁니다. 예,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과가 아예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며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육으로 살면 결국 육으로 살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죽고 썩어. 그러나 내가 영으로 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영중심의 삶이 되어야 모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복만을 위하여 헌금하고 구제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세속 재물에서 신령한 재물로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아까 설명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신령한 재물로 바꾸려면 내 자신이 벌써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영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하는 것이 영의 일이 되고 영의 열매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성이 형성이 되어야, 영 중심의 삶이 되어야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영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발전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까지는 아직 내가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지 않아요. 예.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물질에 보고 받아서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뭐 먹고 사는 지장 없네. 근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성훈련 받다가 좀 더 돈 좀 생기고 좀 물질에 여유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뭐 이제 영성훈련 안 해도 되네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세속 재물과 신령한 재물을 구분 못 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가치관이 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데만 밝아져 있다면 설사 재물이 내 수중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허상이다. 예. 여러분이 대충 해서 어디에 돈이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허상이라, 허상. 그게 다 여러분 손에 돈이 쥐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실상이 뭐냐 그러면 허상은 뭐고 실상은 뭐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 이게 다 실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명의로 됐으니까 이건 내 집이야. 실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그게 다 허상이에요. 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 명의로 내 아파트 사놨어. 그래서 내 거야. 등기해놨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갈 때 이 집 못 데리고 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천국 갈 때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의 이게 실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상이에요. 왜?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심지어 여러분이 틀리 금리로 금발 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 갖고 가. 아시겠어요? 금리 해놔도 여러분 죽을 때 그 금리 갖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허상과 실상. 허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허상인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이게 허상. 실상은 뭐예요? 천국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실상인 거예요. 참 저도 예전에요. 참 지금도 보면 참 그때가 참 아련한데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진짜 먹고 살 건 없고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예? 진짜 너무 배가 고프고 막 그러면요 이제 꿈에 먹는 꿈을 꿉니다. 예. 그렇게 먹는 게 많아 그러면 예, 막 꿈에 먹어요. 근데 일어나면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돈이 없어 아이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자면 밤에 그렇게 돈을 많이 줍는 꿈을 꿔. 막 가다 막 길바닥에 막 돈이 막 쫙 깔렸어. 그래서 막 주워가지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막 다 넣는데 눈 떠보면 빈털터리. 바로 그게 꿈속에서 내가 보고 먹은 건 뭐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내 거 안 돼. 아무리 내가 넣어도 내 거 안 돼. 이게 허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호주머니 다 넣어봐. 이게 여러분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지금 이상이 여러분 주머니에 다 넣은 거 갖고 가요? 못 갖고. 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염한다 그러잖아요. 염할 때 저사랑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 쌀도 넣어주고 옛날에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넣어줬어 입에다가 돈 넣고 염할 때 돈도 입에다 넣고 딱 가물어 놓고 이제 저승 갈 때 쓰라고 그런 걸 어릴 때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쌀 갖고 갑니까? 노잣돈 준다고 그거 갖고 가면 못 갖고 가. 내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심어놓은, 영적으로 영으로 심어놓은 것만 여러분이 것이다. 자, 그 밑에 설명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결국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 위의 재물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재물이 되려면 진리로 들어가 하늘에는 상금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받는 거두는 역사를 맛봐야 된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실상인 줄 알고 막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에서 나오잖아요. 학개서에 보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눈에 보이는 이게 실상인 줄 알고 막 집 짓고 막 완벽한 집을 짓고 막 가래. 예? 하나님께서 훅 부니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야라고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막 30 몇 명 모아놓고 야 이제 재밌게 목회하겠다 싶으면 훅 불면 싹 날라 아무도 없어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도 안 될 텐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하고 30대 돼서 또 이제 재밌게 목회하겠다 싶어서 성탄절 행사하고 나면 이사 간다고 쑥 가고 또 다시 원상도로 내려가고 야 이걸 진짜 보면서 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왜? 나는 빨리 성도 모아서 큰 교회를 해야 내 믿음도 크고 뭐 이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허상인데 나는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실상인 줄 알고 막 모아놓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훅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허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실상과 허상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불의한 제물은 뭐예요? 불의의 제물은 세속 제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심어라 그 말이에요. 예.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고 없는 사람에게 심고 열심히 구제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는 뭡니까? 네,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갈 때 그 얘기예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들, 예, 구제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천국에 먼저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줄러 서가지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낙원에서. 아멘. 예. 그래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이 땅에는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쌓아둬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169페이지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란 세속 제물을 말한다. 즉 세속 제물이 신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심으라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속 제물하고 신령한 제물을 구분을 못해. 네.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속 제물과 신령한 제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분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세속 제물을 가지고 신령한 제물로 환전해 놓아야 돼. 아마 여러분 해외여행 가신 분은 알 거예요.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환전부터 하잖아요. 환전. 공항에 가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예? 그 나라 돈으로 바꾸든지 최소한 달러로 바꾸든지 그래야 가서 예? 쓸 수 있어요. 물론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한국 돈도 받아요 그러더라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갔는데 한국 돈 5,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그래. 왜냐면 하도 한국 사람 많이 가니까 한국 돈을 받아도 그는 환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가면 우리나라 돈 주면 안 받아요. 우리나라 돈 주면 안 받습니다. 왜? 받은 그 사람들 또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예?
또 이거 환전하려면 그대로 힘드니까 아니 우리나라 돈 안 받아요. 그 나라 돈이나 예, 그 나라 돈이나 달러는 다 받더라고요. 어디 가도 다 받더라고요. 예, 필리핀도 가도 받고 미얀마도 가도 달러 받고 예? 태국 가도 받고 다 가면 달러는 다 받더라고요. 왜? 어느 나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천국 우리나라 돈 못 갖고 갑니다. 설령 갖고 간다 치더라도 거기서는 그 가치가 없어요. 예. 세속재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땅에 있는 세속재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신령한 재물로 바꿔놔야 예? 환전을 해놔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지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심고 거두시고 예, 그래서 실용 단계를 잘 통과하셔서 다음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 받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세속재물과 신령한 재물에 대해서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래 세속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재물을 쌓는 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